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을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중에 이제 역대기 본문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이제 성경의 수면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봐서 아셨겠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제 긴 족보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내러티브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성경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다시 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성전과 성전 예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묘사가 담겨져 있고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반차가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무엘과 이제 열왕기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역대기를 읽을 때 지루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역대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서양적인 관점, 합리주의와 또한 정보 전달의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역대기가 주는 그 풍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결코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하나 역사적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는데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역대기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현재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 채 평생 노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긴 족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마무리함으로써 인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기 저자가 전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끊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늘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누리는 사람,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그 구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쳐서 이긴 후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곧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 순서상으로는 사무엘 저자가 기록한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사건, 이것은 다윗의 업적 중에 매우 중요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점령해 본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강력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그곳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은 결코 누구도 점령해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땅을 취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토록 강력했던 블레셋은 오늘 이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업적은 오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좀 더 나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전쟁 업적보다는 언약궤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이 언약궤에 대한 옮기는 이야기가 단 한 장에 그치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를 매우 중요하게 위치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궤로서 그 안에 십계명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궤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에게 이 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징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언약궤를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그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 언약궤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다윗과 같이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두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몇 번째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은 몇 번째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됩니다. 최우선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하지만 오늘 또 계속해서 교육자실에서 또한 이제 여러 부서실에서 있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도 그런데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털어내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실패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데 실패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 오늘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이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시 왕이 된 후에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사무엘서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이유,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았지만 다윗 장치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역대기 저자가 사울과 다윗을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울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궤를 옮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우사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상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묻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말했지만은 정작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것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실어 보낸 그 방법에 그는 의지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았지만 곧바로 다시 유다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로 인해서 큰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궤를 돌려보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 7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의 수레를 메었고. 다윗은 이때의 일, 물론 자신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때의 일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바로 새 수레를 만들고 또한 소에게 메어서 가져오는 이 방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가지고 또한 소에게 메어서 지금 언약궤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언약궤는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20년간 안치되게 됩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나답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언약궤가 주는 그러한 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비나답의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도 경험도 또한 선한 의도도 결국 이 일을 마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하여 우사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또한 세상의 소견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체육대회를 총괄하면서 참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면 다른 체육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주변 사역자들에게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일날 아침에 비가 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던 우리 경험 많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들 되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차에 조용히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직 많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조용히 차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오늘 말씀을 참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늘 다윗은 실패했지만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자신을 찢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방법과 절차는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뜻은 매우 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매우 심히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왜 다윗은 분노했을까요? 왜 이 일에 실패하고 나서 그는 분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우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처리했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다 우사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주의한 생각과 모습으로 인해서 이 일이 실패됐다라고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 분노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분노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역대상 15장 13절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사가 찢으심을 당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다윗은 그 일을 우사 개인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다윗의 분노는요, 오늘 우사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미련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고 이 중요한 일이 실패되었음을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그 문제점을 우리는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그 문제점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범죄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죄, 오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싸움을 한 번 이상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중에서 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저도 몇 번의 부부싸움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잘못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야 하면서 서로를 찢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를 찢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모든 책임을 우리의 것으로, 특별히 나의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배우자는 늘 그렇게 알아듣는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곳은 결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이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법리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나에게 모든 것이 비난과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더 잘못했어, 내 잘못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을 더 크게 부풀리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모습들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조차도 파괴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찢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에 찢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휘장을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몸을 찢을 만한 그런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찢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 찢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애통해하며 분노해하며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찢으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며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가, 모든 이 문제 갈등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나를 찢으며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버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가지며 또한 위로를 받고 또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유효하며 늘 언제나 풍성하며 우리에게 늘 언제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지치고 아버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가장 우선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방법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주시고 심겨주셔서 모든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주님 나의 것으로 여기며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듣기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겸허히 나아가기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찢으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에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기보다는 주님 멀리 둘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또 우리의 생각을 두며 오늘도 지혜자이신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주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오늘도 이 죄를 바라올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